여러분,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요, 무교병을 먹을 것에 대한,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 아니죠.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취하는 거예요. 취한다, 테이크 아웃,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지배한다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님, 제가 당신을 취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죽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잡을 어린 양을 내가 테이크 하는 거죠. 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뭐예요? 아니요. 제사인이 잡습니다. 제사인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 안 잡아줍니다. 제사인이 어떻게 잡습니까? 선택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 끌고 가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하죠. 안수가 뭡니까? 누른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짓눌러 봅니다. 왜 짓누릅니까? 여러분 뭘 밀어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눌러 넣잖아. 안수가 그 뜻입니다. 눌러 넣는 겁니다. 교회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눌러 넣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눌러 넣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죄를, 그 제사를 나 대신에 희생당할 그 번제물이 될 그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나를 위해 취하는 거죠. 나를 대신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아이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네. 예수님 내 대신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는 두 가지 행동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마귀와 같이 뻔뻔함이죠. 그래가지고 뭐 죽은 놈이 바보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 위기의 순간에 나는 꼭 살아야 돼. 나는 꼭 살아야 돼.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났을 때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삶 살고 그 사람이 돌봐야 했던 그 가족까지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았으면 됐지 뭐 하고 그 다음부터 사나 마나 한 인생을 부끄럽게 산 사람이 있죠. 이 두 가지. 부끄러운 사람은 마귀고 남을 죽인 사람 대신에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헛되이 안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네 그 마음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아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테이크 취하는 거, 예수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왜 굳이 많고 많은 말 중에 하나님 아들을 안 가고 하나님을 어린 양 갑니까? 우리 보고 취하라고. 죽여버리라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더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러려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전같이 살면 그 피의 죄를 짓는 거야.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교절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군데군데에서는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도 모를 거예요. 취한다는 이야기. 어린 양을 취해서. 자,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취하고 1월 10일에 그리고 14일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을 내가 잡습니다. 예수님을 6월절이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유 나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네,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 계속 가십시오. 계속 죽으십시오. 울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끄집어내리고 그냥 죽으시게 아주 굳은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이 6월절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군인들의 손을 빌려 양을 잡고 6월절에는 내가 양을 잡는 것 이 차이지만 내 때문에 죽는 건 똑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 그죠?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 양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선악과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의 상태, 심판의 상태. 세상의 입구는 저주로 통하는 들어간 입구인 거라.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니라? 저주 받은 자니라. 이게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입구였던 거야. 문설주인 거지. 거기에 예수의 피를 흘리는 거야. 흘려야만 돼. 임방과 문설주에 흘려야만 돼. 내가 죽여서 나 대신 그 집 안에서 양을 잡아가 자기 집 우리로 지금 대문에 바르듯이 오늘 이 땅 안에서 저주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보고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여가지고 우리를 저주를 받은 이 표를 하는 이 문지방 위에 그 피를 칠함으로써 저주가 사망이 사망받았네? 저주받았네? 하고 지나가도록 우리가 바르는 것이죠. 이게 6월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교절은 몰라도 괜찮지? 누르고 없는 빵 먹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끊어진다.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 근데 이게 누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누가 이 뜻을 알아?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도 이렇게 이해 안 해요. 우리의 정통 이해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의 그런 성향, 정서와 거룩한 성향, 우리를 나쁜 놈 만들지 않고,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 놈 만들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용서받은 이 결과만을 도출시킴으로써, 우리의 낱낱이 썩어 빠진 그 마귀를 닮아 있는 폐부를 도려내고 근본 뿌리까지 끄집어내서 주의 보혈로 적셔서 치료하기를 권하지 않고 믿는 모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것만 부각하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꼭
나를 위해 죽어줘야만 했던 이 처절한 우리의 생태, 저주받은 상태, 이거는 부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남는 건 죄책감이죠. 안 그러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못했다. 전도하라 했는데 나는 왜 성찬에 임하면서 눈물이 안 날까? 양심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미끄러지면서 손을 뻗은 그 사람을 땡겨서 떨어뜨리고 나는 바위를 갖고 올라가나 놓고는 미안하지. 이런 사람죠. 내가 살아야겠다고 나는 살아야 돼. 죽여서 죽을 수 없어. 집에서 애들이 기다리고 나를 기다려 이러면서 미안하다.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타살시킨 사람은 자기 집에도 열심히지만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죽은 사람 집도 책임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타살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인생을 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이 무교절의 첫날이거든요. 첫날도 성회고 마침 열나흔 날 저녁부터 14일, 15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14일부터 15일 저녁 시작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저녁 끝 하면은 딱 7일이라 8일이 아니고 7일이라. 이 7일까지 첫날 14일도 성회고 21일 저녁이 아니고 21일 날, 요 마지막 날도 성회인 거라.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쵸? 우리 한국 사람들 산수가 얼마나 서툰지 이거 계산 잘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날 성회고 이 6월절은 이 무교절 절기의 첫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을 우리가 타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무교절의 첫날인데 어떻게 무교절은 6월절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니 끊어지리란 말이 나오죠. 왜? 안 끊어지게 하려고 지금 6월절 지키는 거였는데, 십자가 준 거였는데. 그렇죠? 한 번도 이 생각 안 해봤죠? 40년, 50년 믿어도 이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무교절 옛날에는 지켰는가 보다.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과 정확하게 상관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성도여, 무교절을 지켜라. 목사님은 이 신약에 무교절을 지키라 한다. 그럼 6월절도 지키지 말지 뭐. 그 6월절 안 지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 그쵸?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여 무교절을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은 기간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인 것을 우리가 알겠고,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6월절은 달라요. 6월절과 무교절이 다릅니다. 물론 6월절 첫날에도 무교병을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이것만 설명드렸죠. 그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말씀드렸죠. 불에 구워서 먹고 난로나, 그러니까 물에 삶아서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그의 고난을 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것만 말하는 거. 이걸 날로 먹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던가.
그러니 그 주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믿어야 하겠는가?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인을 부인하고 가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그 고기를 먹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을 때 이런 건 받고 저런 건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다. 예수님 가르친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다 받아야 돼. 자,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곧 출애굽해야 될 것처럼 곧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유월절 규례,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예수님을 믿는 의미다 말씀드렸죠. 이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 무교병을 먹는 건 같은데 일주일 동안에 똑같은데 이제 고기 먹고 이런 건 없어요. 이미 먹은 후에요. 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마지막 날 가서야 우리의 성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회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제일 시작하는 그 앞절에 15절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끊어지리라. 유월절 참여해서 구원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은. 무교절까지 지켜야 돼. 구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까지 지켜라. 근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무교절도 모르니 이것도 모르는 거지. 아우,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믿음을 안 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인간의 행위로 열심을 안 내는 거.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금요기도에 다시 들어보세요. 믿음의 완성에 나옵니다. 요번 금요기도에는 기도의 이해에 나옵니다. 이 무교절까지를 생각을 안 하는 복음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한 자는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았지, 이걸 말하고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은 항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지를 못 하는 거죠.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무대가 있고, 여러분 같이 앉아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 막 무대에서 왔다 저쪽 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사람인가를,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몇 사람인가를 여기는 셀루고 여기는 흰 옷을 몇 사람이 입었는가 셀루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셀났어요. 19명이다 17명이다 셀났어요. 혹시 저기 집사님처럼 이 줄무늬에 점 땡땡땡땡 찍혀있는 사람을, 강아지를 혹시 보셨습니까 하니까 못 봤대. 아무도 못 봤대. 이 녹화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녹화를 딱 트니까 머리부터 이 강아지 옷으로 분장을 했는 사람이 막 사람들이 오고 간 사이에 나오더니 여기서 막 나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들고 막 이러고 막 무대를 돌아다니고 뺑뺑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본 거야. 왜? 그 간신박이 흰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검은 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한다고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못 본 거야. 아무도 못 본 거야. 사람 인식이란 게 그렇다. 하물며 무교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 이 내용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뻔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인식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왜? 구원으로 끝나버렸거든. 유월절로 끝나버린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양피 믿음만 바르면 구원이 끝나버린 거야.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것만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 무교절을 지키라 아무도 안 하거든.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 이 무교절의 첫날이야. 성회의 첫날, 성회의 마지막 날은 무교절이 끝나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이게 하나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말하면 아멘. 지금 있는 거 이야기한다니까. 그래도 이거는 우리는 성경 딱 읽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틀림없이 그러시니까 막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제 가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내용은 그냥 뭐 또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 이야기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드리는 그 의미가 들어오시면 아멘. 네, 자, 들어옵니다. 계속 갑시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을 왜 지키게 하시는가부터 이해를 합시다. 조금 쉬운 것부터 넘어갑시다. 무교절을 왜 지키게 하는가? 17절에 보면은,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무교절을 지키는 정신은 뭐라고? 출애굽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이 뭐야?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이야기해봐.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 감사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붙여놨어요? 군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어디 있는데? 말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런데 왜 군대라고 합니까? 너희가 군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입니까? 출애굽 한 게 아니고 원수를 이기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를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세상의 그 원수를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취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자진해서 얻은 승리다. 이 이야기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거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 군대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리는 설명이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의 자살을 쳐다본 양심자의 현대 기독교인과 예수님을 타살시킨 악행자, 회개한 죄인과 어떻게 다른지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순교할 것을 뻔히 알고도 내가 타살을 시키고 이 땅에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내가 모를 때 와갖고 자기가 핵 하고 죽어버린 자살을 한 거를 목도하고 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래? 그래? 라고 삶이 바뀌지 않은 구경꾼. 이런 구경꾼들이 막 핍박도 없고 어느 것이 나으냐 이게. 군대, 우리가 군대야. 근데 그 군대가 어떻게 뭐 무기가 있었나 뭘 했나? 그냥 어린 양 죽인 것밖에 없어. 피 바른 것밖에 없어. 예수 죽인 것밖에 없어. 왜? 내가 살려고. 너는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지만 어린 양을 타살시키고 살아난 목숨으로 너는 군대며 다하게 이기고 나왔지.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자살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끼침을 받았노라 이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죽이고, 그러나 그 죽임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죽임입니다. 너희는 영적 군대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다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게 무교절의 정신이야.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헛도로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무교절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모르는 사람, 그냥 주님의 자사를 목도하고 들은 군중, 무리. 너를 살릴 믿음을 내어 보아라 하면 낼 수 없는, 나는 이 지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이 솔직한 감정, 보세요. 의심이 있는지 의심이 없어요. 요거.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난 목숨 허투루 못 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없고, 오늘 주님과 한 무리가 되어서 내가 적고 싫음이 무슨 뜻이냐? 집사를 시키면 집사로, 목사를 시키면 목사로,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 청소하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딸이 뭐라하면 어떻고, 형제가 뭐라하면 어떻고, 나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리라. 기필코 바르게 살아서, 기필코 영적으로 살아서 다시는 마귀에게 종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출애굽을 너희가 군대로서 승리하고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무교절이죠. 우리 예수님 믿고 남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는 삶의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는 완전수거든요. 모든 것. 믿음으로 유월절을 취한 사람이 이 남은 생애를 어떤 일념 하나를 두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무교절이 다루고, 하나님이 이걸 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군대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의미를 잊지 않는가. 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믿고 난 후에 신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만일 구원을 받았음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여김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구원이며 승리임을 자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무교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 싶습니다. 추측이지만 아는 사람은 헤아리시고.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을. 단어는 쉽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을 일주일 동안. 그거 아닙니까? 설탕 넣지 말고, 누룩 넣지 말고, 맛있게 하지 말고, 그냥 밀가루만 꼽아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죄악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믿음 하니까 그 기도에 의해서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기도의 정신과 세상에 퍼졌던 그 기도에 대한 경건, 아직도 저 이슬람권이나 저 불교에서는 그렇게 예배가 기도가 경건하게 지켜지는데 우리는 왜 옷도 내 취향대로 입고, 예배자잖아. 예배가 기도니까 기도자잖아. 기도자는 신에게 보이기 위한 건데 우리 취향과 교회 내에서의 위치와 이런 것들로 예배를 위한 복장을 삼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자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느냐. 모든 기도는 받으시는 신 중심에 그게 본질인데 왜 이렇게 돼가냐.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공부를 대충 해서 그렇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진짜 또 이게 무슨 단어가 무슨 뜻인데 파랗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럼 왜 빨갛다고 말하고 파랗다라고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궁금하면 국어 사전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럴 거라고 믿어왔던 그 안에 지식과는 다른 지식들이 국어 사전 안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그 기원은 우리 물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경건하게 지켜지는데 왜 우리는 예배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나? 믿음을 잘못 공부해서 안 하는 것으로. 금요기도에 보시면 압니다. 46분 설교밖에 안 돼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맞아야 돼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신적인 어떤 없어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절대로 내 중심이면 안 됩니다. 내 편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옛날 우리 할머니들도 온유월 그 더위나 그 추위 언동설안에도요 물 떠놓고요 그 모시적상 같은 그런 옷 입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편하려고 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이 받으시라고 돈 없는 사람은 물이고요 돈 있는 사람은 재물로 내 마음을 표현해요. 예배에 우리가 그냥 내는 헌금 그건 드림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되지 감사가 어떻고 본질 이거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말 하면 안 돼. 믿음의 본질 뭐 이야기하려면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 행위는 전혀 안 하고 믿음의 본질은 자유, 장려하고 오늘 놀고 노세 안 돼요. 이건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만 경건하게 하는 사람이 누웠다가도 주여 기도가 나왔다고 또 일어서지 못하고 기도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기도도 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도 뭐 그런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말하면 안 되는 거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그럴진데 예배가 그럴진데 여러분 오늘날 이 무교제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무교병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더라고요. 아주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 누룩이 없는 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거 안 먹는다고 끊어지면 얼마나 우스운 줄 압니까? 예수님 저거 했는데 밀가루에 누룩 넣었다고 먹고 그만 막 지옥 가네 이 말이 되죠. 맞죠? 그냥 무교병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월절 양을 잡아갖고 유월절 그렇게 했는데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좀 맛있는 빵 먹었다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뭐가 이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무교병에는 무교병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교병 넘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심각한 고민을 안기는 거죠. 지금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고 나머지 그 일주일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완전수 7일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이 무교절이 말하는 거고 그 내용은 무교병을 먹는 건데 이 무교병이 뭘 의미하는가? 단순히 누룩 없는 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당연한 거요. 안 지으려고 애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려고 죄를 멀리 하려고는 당연한 거요. 그런데 그건 너무해. 옛날에는 실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여자를 보니까 그게 벌떡벌떡 쓴 거야. 옛날에 왜 치마 하는 거 입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벌떡벌떡 쓴 거야. 이 사람이 좀 약했나 봐, 그게. 그래갖고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요, 돌로 끊어냈어요. 실제 실화입니다. 돌로 끊어냈어요. 죄 안 지으려고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요. 나무 위에 저거 올라가고 막 솔잎만 먹고 가지고 저를 먼저 피우는 거 이러고 죄 안 지으려고. 이거 농담이 아니면 진짜 실화입니다. 이게 기도원, 수도원의 시조가 돼요. 농담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줄 압니까? 한심한 인간들은요, 세례를 안 받네. 요하나, 예수님,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자식들하고 실컷 잘 먹고 놀다가, 회개하고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놀다가, 임종이 되면, 목사님 빨리 불러라! 저 돌아가신다! 요한이 나이가 92세신데, 지금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세례를 그때 베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죄 지을 기회가 없잖아. 이것도 실화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한 개도 농담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래갖고 회개 안 하고 세례 안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웃지 못할 풍경이 풍겨졌어요. 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 무교병을 죄 짓지 말아라.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용서도 못 받는다. 이래갖고 애들 말로 뭐 될까 싶어갖고 막 세례 안 받고 막 끝까지 그래. 죄 안 짓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말 아니야. 무교병.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무교절의 그 정신인데 무교병 이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을 말하긴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로 좀 표현해서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응?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게 무교병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오늘 15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라 했는데 무교병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집 시집가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교병을 어떻게 해? 거절하고 나는 굳이 유교병 먹겠다 하고 먹는 사람이죠. 무교병이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유교병을 변해가지고 어머 유교병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우리 머리 생각하는 게. 생각을 해봐요. 무교병 먹으라 그랬잖아. 6월절 지켰잖아. 무교병 준비됐죠? 무교병을 이제부터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유교병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무교병을 첫째 거절해.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선택해야지. 난 유교병을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유교병을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굳이 어기고 유교병을 먹겠지.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 끊어진다. 이 말 맞으면 아멘. 이거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상식이죠. 이건 뭐 신비한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신비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 유교병을 먹으려고 그러면 만들어야 돼. 무교병을 안 먹고 거절해야 돼. 그래야 유교병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날로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어떤 이가 교회에 다니서가 알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니지 않는 이 문제가 그러면 이건가? 긴가 아닌가 판단이 어렵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친구들과 잘 지냈고 기도도 했고 좋은 추억도 교회에 대해서 있는데 커서 어른이 돼서 살다 보니
술도 마시고 돈도 벌어야겠고 돈을 벌어서 재밌는데 놀러도 가야 되겠고 쓰다 보니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일까? 예수를 부인하고 무교병을 부인하고 유교병, 세상, 누룩은 세상이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 세상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끊어진다면 과연 회개할 수 없는 자인지. 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지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한번 교회를 떠나간 모든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지, 이들을 탕자로 보고 돌아와야 된다고 믿어야 될지, 아니면 십자가를 대놓고 능욕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저도 모르는 얘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지. 내 자녀일 수 있고 한 교회 같이 다녔던 후배일 수 있고 심각한 얘기잖아요. 자, 우리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한 번만 되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좀 예수님을 우리가 취해서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 유월절 정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가방에 든 5만 원권 가방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아유 형편이 피하고 이제 묵고 살게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거 갖고 우리 식구 먹고 살고, 그런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얻은 목숨 아무렇게나 못 살고 이 돈으로 기회를 삼아 장사하여 이를 남기고 배를 갑절이나 남기는 참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죽은 저 사람의 가족을 내가 양심상 말하지 못하지만 챙기고 해야겠다.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사람이 나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유월절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이 이제 무교절,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무교병을 먹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에서 뭔가 좀 차이가 나. 근데 이 무교병을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유교병을 먹는다. 그거는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좀 더 맛있는 세상을 취하는 이것으로 해석이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이 삶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을, 영생을 바라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땡. 네 재산 많잖아. 그 재산 뭐예요? 그 땅이거든, 땅. 땅이에요, 땅. 땅은 율법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hin을 되면 돌려줘. 근데 안 보내고 있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집에 아버지 대대로부터 남의 땅을 율법을 어기고, 남이 판 거고 안 돌려주고 그냥 있었던 거야. 여기 이 재산이 많아. 이 토지가 많아. 그 단어가 토지라는 뜻입니다. 이 토지가 많아.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뭡니까? 원래 그 땅 주인. 팔아가지고 빌려줍니까? 나누어준다.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쵸? 돌려주고. 원래 율법을 지키고. 지킨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됩니까? 안 되지.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너는 율법을 일단 이미 어긴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도 이해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무교절 의미 아니겠어요? 이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 아유,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사는 날 동안은 내가 미국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이거 아니잖아. 주님을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무교병은 당연히 주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면 주님을 따르자고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지금은 믿음 생활 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이거를 탕자처럼 집을 나간 사람으로 보아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 말씀처럼 버리운 자로 보아야 되는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타락하는 자들은 대놓고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한때 동참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근데 이걸 버리고 온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내가 이 세상에 이 죄를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위해서 문설주에 내가 타살시킨 것인 줄 이것이 구원하는 줄 알아놓고 믿어놔놓고 영생의 내세의 신비한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유교병을 취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회중에서 끊어진 건 출교라. 이런 사람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교돼. 어마무시한 죄죠. 어마어마한 죄죠. 유월절 십자가를 믿어. 이게 아니야. 이 전체야. 떠나면 안 돼. 무교절을 지켜야 돼. 남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구워 먹으면서 그걸 오롯이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피하지 말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피하게 하셔. 감당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후배가 내 선배가 그럴 때에 우리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버리운 사람 능멸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야 되느냐 탕자처럼 말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줘야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거죠. 우리는 안 떠난다고 해도 무교절을 지킨다고 해도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며 비록 내가 먹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일 뿐이라도 내가 한 벌 옷을 입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사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주님 명령을 떠나지 않으며 세상을 돌이켜 내가 먹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으리라. 주님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가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갈 건지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남아있는 무교절인 거라. 그런데 이걸 떠나버리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이런 타락한 자들은 대놓고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고 버리고 떠난 자들이란 것이 그 아까 읽어드린 말씀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대놓고 자기 의지로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나버린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식도 없어서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온전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아무도 여기까지 동의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을 놓고 이것도 또 과학적으로 귀납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면 떠났다고 다 떠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내세의 능력도 알고 믿음의 능력도 알고 신비도 맛받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오늘 이 도시에 가서 장사해 일을 보리라 하면서 떠나버린 거야. 고의로, 자의로. 이런 자들과 믿는 게 뭔지, 회개가 뭔지, 지식도 없이 그냥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출석도 아니한 자들도 교회를 떠난 건데 같이 볼 수 있느냐는 거라. 다르잖아. 그렇지만 뭐가 분명하냐? 히브리서에서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한 이 사람들은 분명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회개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놓고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맞죠? 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다. 온전한 회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못 배워서 아직 자기를 온전히 예수를 타살시킨 건지 자살을 구경한 건지 이것도 몰라서 그냥 어영쩡쩡 지식적으로 종교인으로 다니다가 떠난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건 확실하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저도 잘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듣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들으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안다고 믿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연약하고 탕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뭣도 몰라. 지조대로 그냥 믿었어. 뭣도 몰라. 국어사전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런갑다고 우리가 그냥 용어 쓰는 것처럼 그냥 지멋대로 그냥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좀 더 세상이 좋으니까 그만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도 덜 안 죽었는데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줘서 해가지고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거잖아. 봐. 분류를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주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권하지 말라 말하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자신의 의지로 버린 사람은 주님을 능력할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고,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믿으니까 믿는다 하고 대충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 제 고민이 뭐냐면 교회의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탕자하고는 또 다르잖아. 이런 건 생각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실인데, 믿음이 우리 주소인데. 맞잖아요. 무기조를 지켜야지.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 탕자야, 십자가를 능욕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사람을 보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까 자의로 주님을 버린 것에 해당될 듯도 싶고, 또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서 아직 지식이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것을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죠?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내가 그거를 판단해서 재판장처럼 딱 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못 가르겠죠? 듣고 보니까 내보다 낫지는 않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어쨌든거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헌금 봉투 돌렸다는 이유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무신론이 되거나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무거워지죠. 그저 단지 교회 안 나가고 인간이 보기 싫다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과학이야, 진화론이야, 이런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다른 거지. 이럴 땐 이야기가 무거워지는 거죠.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자기 의지로 성경을 이미 알고 영혼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다른 것처럼 교회 상처를 받고 나갔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아픔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은 알아. 이 사람하고 사람 상처받았다고 뭐 하나님 있는 거 맞을까? 뭐 과학적인 게 아닐까? 우주에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 우주인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본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1차적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알면서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떠나왔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보통 표현하잖아. 맞죠? 아니면은 각자 신앙생활 했지. 바울과 베드로가 왜 뭐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 그 유대인들 다니는 데인데. 그것도 3번 때를 맞춰가지고. 기도하던 3번 때 다 올라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세상보다 재미가 없고, 이래도 구원의 능력을 알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내가 그를 택하여, 우리가 하기 싫은 말로 타살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기꺼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믿음으로 2000년 지났지만은 예수님께 안수하여 내 죄를 정가시키고 내 죄를 갖고 가셨다고 믿고, 아이고 죽은 놈이 등시지가 아니라 빚진 자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를 사랑하기로, 내가 살기로 마음먹고 내 인생을 살기로 한 사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 안 떠나고 행해야 되는 기라. 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지.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떠나면 안 돼. 첫째는 죄와 싸워야 돼. 둘째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세상을 사모하고 사랑하거나 연락하면 안 돼.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끊어줘.
유괴병을 먹으면 끊어져. 구원에서 떨어져.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건 잘못한 거라. 믿으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말하는 그 무식한 소리를 들은 현대인의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 한 가지를 반대하신 것이지, 율법을 너희가 왜 고르만 하면서 안 지키냐고 뭐라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지 1.1핵도 없애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설교까지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무교절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승리하고 온 우리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가 쟁취했는지를, 그 피를 어떻게 묻혔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러므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때로는 교회는 재미가 없고 광야 같아서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그런데 아무 철이 없어서 세상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알고 가면은 끊어져. 알고 가면 끊어져. 이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알고 가면 끊어져.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게임하고 주일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 탕자처럼 여겨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내 양심에 맞을 것 같아요. 맞게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그런데 알고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능욕하는 사람이라. 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하고 말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요. 함께 주를 능욕하는 사람들. 뭐가 뭔지 분간하는 사람 많다니까. 인간의 정의리 막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뭐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 대신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어. 이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아 보여. 그렇다고 해서 어느 탕자에 넣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넣으면 또 위험한 게, 이 사람들 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단지 교회가 싫어. 근데 그것도 죄지.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 고집이 센 거지,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센 거고 감정이 센 거지. 그렇지만 무신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또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마음이 빨리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쳐내지 말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신론자가 이미 될 거라. 그래서 십자가를 능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마음에 정리하는 게 맞다.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쉽지 않죠? 이 어려운 얘기.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일 때, 내 친구일 때, 내 후배일 때.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심각한. 그 당사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십니다 라고 약을 침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다고 나는 믿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죽은 딸, 자살한 딸 때문에 그거를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도 있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탕자와 같은 혹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자라는, 성장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